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따라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을 지나 다음날 로도로 그리고 바다라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루기아의 주요 항구 도시였기에 지중해 여러 방면으로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 돌레마이행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배는 승객만 태우는 배가 아니라 많은 화물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간 기척지였던 두로에 정박하게 되었고 화물을 하역하는 일로 7일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 일행은 항해 일정에 따라 이곳에 머물러야 했죠. 바울은 머무는 동안에 이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제자들은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바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복음을 위해 애썼던 바울의 소식이 여기에도 전해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하였고 그들에게 숙식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바울은 어느 날 이곳 제자들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성령으로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예언을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을 듣고는 이같이 만류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도 주님께 받은 사명의 일부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억지를 부리며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겪게 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도 더 이상 그를 만류하지 못하고 보내주게 되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호기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고난이 예상되었지만 그 길을 기도하는 자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교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과정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가는 사역의 현장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를 애를 써서라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게 된 바울은 이곳에서 신자들을 만나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집사 빌립을 전도자라는 단어로 콕 집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가까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 전도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빌립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었기에 지금 누가는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인정보다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지자 아가부를 만나 또다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로마 제국 일대에 극심한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다른 예언을 하게 되죠. 1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두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죠? 깜짝 놀라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동력자 바울을 향한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이 합당하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이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까지였기 때문이죠.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이죠.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제자들의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되묻기도 하죠. 아마 바울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갔듯이 바울도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었기에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된 고난과 주변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자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바울은 그가 당할 고난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였고 미래의 두려움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혹 나의 유익과 안전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증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